네, 앞뒤좌우분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서로 사랑하는 우리 일신교회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축제의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1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축제의 개수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신가요? 202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작년에 열렸던 축제의 개수가 1170개였습니다. 1년이 365일인 것을 감안하면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평균 3개 정도의 축제가 열리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표적인 축제로 벚꽃이 아름답게 필 때 그렇게 진행되는 진해 군항제, 또 겨울철에 진행하는 평창 송어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또 이른 봄에 진행하는 논산 딸기축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중 완전 신생으로 지난 10월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러한 축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2025 김천 김밥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는 올해 2회차로 작년에 처음으로 진행했었던 그러한 축제인데 작년에는 10만 명, 올해는 50%가 증가한 15만 명이 참여한 큰 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김천이라는 곳은 인구가 13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소도시인데 축제가 진행되는 2일간 인구를 뛰어넘는 15만 명의 엄청난 인파가 그곳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김천이라는 곳에서 왜 김밥 축제를 열게 된 것일까요? 김천시는 원래 자두와 포도가 유명한 곳이라서 자두축제, 또한 포도축제, 이러한 축제가 있었는데 이 축제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자 공무원들이 설문지를 돌리면서 김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라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천이요? 김밥 천국 말하는 건가요? 라는 반응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아니, 이 공무원들은 자기네들이 이 김천이라는 지역에서 자두축제를 해야 할지 포도축제를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설문지를 돌린 것인데 이 사람들이 뜬금없이 김밥 천국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서 처음에는 내륙에 있는 도시라 김이 한 장도 나지 않는데 김밥 축제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다가 결국 그래, 우리가 김밥 축제를 못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고 김천 김밥 축제를 기획했고 이것이 초대박이 난 것입니다. 작년에 이 축제를 처음 시작할 때 2만 명 정도의 인파를 생각하고 축제를 준비했다가 10만 명의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이런저런 불평불만이 폭주해서 올해는 하루에 10만 줄 김밥을 말 수 있게끔 참여 업체들을 대폭 늘리고 행사장 규모도 5배를 확대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주차장은 시작부터 꽉 차고 1시간 이상이나 기다려야만 겨우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를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축제가 바로 김천 김밥축제였습니다. 아무튼 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김천시 담당 공무원 3명은 1명은 특별 승진, 2명은 특별 승급을 했다라는 그러한 기사까지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현실이고 참 재미있는 시대입니다. 김천이라는 곳이 경기도 어디쯤에 있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김천은 수도권 가까이에도 있지 않은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내비를 찍어보니까 4시간 이상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은 김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지 이름이 김밥 천국을 줄여서 부르는 김천이기 때문에 김밥 축제를 열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간다라는 것을 뉴스로 접하니 참 요즘 시대 사람들이 배가 부르긴 불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러한 현상이 부정적이라거나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시간과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축제를 즐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특별히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즐거워하는 것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데 자신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에는 제법 긴 웨이팅과 큰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그것들을 소비하면서 인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다양한 축제, 하루 평균 3개의 축제가 있는 우리나라가 이전보다 풍요로워진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더욱 행복해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34개국 중에 32위를 기록하고 있고 늘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심지어는 조사할 때마다 그 등수가 계속해서 낮아지다가 못해 지금은 32위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소득은 높아졌지만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가 같이 높아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휴대폰 속에 우리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 하나가 없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정서적으로는 메말라가는 시대,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 저렇게 수많은 축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관심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도 찾아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함께 갈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고 싶지만 당장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어려운데 하루에 축제가 3개씩이나 있다고 한들 남의 나라 이야기지, 오히려 그러한 많은 축제들 속에서 자신들은 괴로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고 또 엄청난 빈부의 격차를 겪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한 풍요의 이면에는 수많은 거짓과 죄악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약 2800년 전의 시대에도 오늘날과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부강했던 시기가 바로 아모스서의 시대적 배경인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였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지진전 2년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지진이라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그 지진이라고 해서 지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지진이 당시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러한 특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도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 지진의 역사성, 이 지진이 정말로 일어났었던 지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 이 지진이 있기 2년 전부터였던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를 부르셔서 그에게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롭지만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죄악이 가득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어서 죄악을 버리고 나 여호와에게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지진전 2년이라는 그 표현은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겉으로는 평안하고 아주 번영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땅 밑에서 심판의 진동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풍요의 이면에서 보이지 않게 쌓여가고 있던 불의와 부패, 또 가난한 자의 눈물, 정의가 무너진 사회,
하나님은 그것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소위 먹고 살기 좋은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과 사치였습니다. 이들의 교만과 사치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을 아주 초월하는데 아모스서 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먼저 상하상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상하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는 최고가의 수입품이었습니다. 상하로 만든 가구에 기대어 늘어져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수백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에 모든 마감재들을 희귀한 보석이나 한정판 금속으로 특별하게 제작을 하고 최고급 명품 가구로 온 집안을 떡칠한 것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일상의 안락함을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또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 어린 양과 송아지는 오늘날로 따지면 최상급 한우, 툭불 같은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고급 식재료였습니다. 이들은 이 귀한 음식을 매일같이 대량으로 소비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도성 밖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한 끼 식사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굶주리다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식탁은 과도한 낭비와 폭식의 상징이었고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몸이 얼마나 편안한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5절의 내용은 이들이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 최고의 음악가들을 고용하고 더 나아가 다윗 왕처럼 보이기 위해서 명품 악기 장인을 동원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러한 악기를 큰 돈을 들여서 개인 소장용으로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허영심과 사치스러운 취미 생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명품 장인에게 수억 원을 들여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을 제작하게 하고 그 목적이 오직 개인의 과시와 만족에 머무르는 것과도 같은데 영적인 목적이나 공동체의 유익과는 단절된 오직 자신만을 위한 쾌락의 추구였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돈을 주체하지를 못했고 호화롭고 음란한 문화가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소유했으며 몸에 비싼 향유를 발랐고 여자들은 술에 취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는 부익부, 빈익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정의도 사라져갔고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은 착취를 당하다가 종으로 팔려버리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점점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이 일에 대해 경고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는데 오히려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았고 돈을 건넨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어갔으며 밥 먹듯 뇌물을 받는 엉터리 재판관들이 공의 없는 그러한 재판이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지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목소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같이 죄악으로 물들어 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 사람이면서 선지자도 아니었던 그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에게 당신의 심판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무리 풍요롭게 살지라도 우리 주변의 불의와 고통에 눈감은 채 우리만의 상하상 위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면 우리는 2800년 전 아모스가 고발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한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안락함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감과
또한 이웃을 향한 민감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모스는 온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헌물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낼지라도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고난에 무관심하며 사치와 방탕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너희의 종교적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행동이 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과 평안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모스서 1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르짖음은 마치 사자의 포효와도 같습니다. 죄악에 빠진 백성들에게 착각에서 빠져나오라고, 제발 너희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우입니다. 하지만 풍요로움과 타성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자신들의 삶에 그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착각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 사람들은 선지자 아모스가 이렇게 목청껏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칠 때, 우린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다윗 때보다 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잖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번영이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풍요의 이면에 있는 죄악들을 보셨고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착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경고는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경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르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아모스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무거운 짐을 순종함으로써 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단한 일의 연속입니다. 하는 일이 기쁘지 않고 피곤하고 힘든 날이 반복될 뿐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래서 결국은 남을 돌보는 일에는 무관심해지고 아이의 그럴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고 평안하기를 바라며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게 된다면 아마 대부분이 주님, 저와 제가 일하는 일터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에 사업이 승승장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며 개인의 형통을 기원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받은 사명이 우리의 짐이 되고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나의 어깨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거운 짐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과 가족들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이 바라보는 그곳에 저의 시선이 머물게 하시고 당신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바로 저의 발걸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짐은 자신의 안위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그 하나님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우리는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부담감을 어깨에 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 너희는 심판당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아모스는 자신이 살던 땅도 아닌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북이스라엘은 남의 나라였지만 그곳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아모스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부담을 바로 나의 부담으로 끌어안고 세상을 향해 선포할 사람,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개인의 성공과 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흐르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고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 진심으로 애쓰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이 사명의 자리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외친 정의와 공의는 단순히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러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무너져버린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를 외면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먼저 너희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 외로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기 전에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소외된 자가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과연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한 사람이 되고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 아름다운 영향력이 회원동 지역과 서울 전역, 나아가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물들일 수 있는 일신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